이렇게 하면 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한 편의 설교와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죄를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죄를 다 떨쳐내는 거,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욥에게는 이 복이 내게 임한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너의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누렸던 모든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것은 그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두 번째는 전능자에게로 완전히 이제 돌아서라는 거죠. 너의 방향을 바꾸어서 전능자에게로 돌아서라. 또 하나는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이제껏 욕심껏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동안 욥이 불을 축적해왔던 것이 다 죄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면서 그 모든 재물을 축적한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말씀 자체는 이건 영원 불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이 친구의 그 의도는 아주 상당히 불손한 겁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첫째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둘째로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그뿐 아니라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너 궁극적으로 구원함을 받을 거야. 이게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또 다시 내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러면 내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부추기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과 친숙하게 지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정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야?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든 세상적인 욕정과 욕망을 다 버려야지 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고 그런 도전을
받아서 정말 내가 터닝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이게 본문에서 분명하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푹 담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바스가 욥을 죄인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엘리바스의 마음도 우리는 또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보니까 회개할 것을 호소하면서 너 회개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아.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 엘리바스의 그 속내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나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냥 튕겨져 나오느냐고요? 그건 욥을 죄인으로 딱 규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그러면서 쏟아 부어대니까 그게 그 사람 가슴으로 파고들지 않고 튕겨져 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걸 적용시키는 과정 속에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너는 죄인이고 이렇게 정해놓고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엘리바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의 그 아픔은 요만큼도 이해하려고 드는 게 없어요. 욥의 그 마음과 그 욥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걸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너 이와 같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것은 죄의 결과야.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딱 편협된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리 주옥 같은 얘기도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상당한 그런 신학자다운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회개와 돌이킴의 그 행위만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반쪽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은 왜 얘기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너 이런 벌을 받은 건 분명히 너한테 죄가 있는 거야. 너 돌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지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엘리바스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들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얘기하면서 놓치고 있는 거 하나는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나에게 어떤 지식을 주어서 그를 깨우치는 것보다 더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 형제의 형편을 내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게 먼저예요. 배고픈 자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주고 금반지 끼워주고 배고파 죽어가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진해져 있는 이 욥에게 그걸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튕겨져 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를 증거하는 동안에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배고프면 먹을 걸 줘야 돼요. 추위에 떨고 있으면 입을 옷을 주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정말 뭔가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면 그걸 주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속한 얘기만 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은 없이, 이건 위선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주 책망을 했던 위선적인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이 엘리바스의 내용은, 이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저지르는 게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싹을 틔고 변화시켜 주길 원한다면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먼저 담당해 주는 게 먼저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펄펄 끓는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멋진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